기드온 이야기가 벌써 몇 변을 이렇게 지냈는지 몰라요. 아직도 한두 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사사기 7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기드온의 300 군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을 이겼습니다. 물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승리의 기쁨을 누려도 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7장의 일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혼비백산하여 다 달아나는 미디안 대군들. 전쟁은 사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7장이 그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긴 그 승리의 그 환희 속에 있었다면 그 다음 장인 8장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그려져야 맞습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8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맛보아 그야말로 노랫소리가, 흥에 겨운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 기록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 사실은 우리 9절까지 읽었지만 21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사사기는 점점 영적인 어두움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어요. 한번 읽었는데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누가 잘한 짓인지 누가 못한 짓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일단 도덕적인 어떤 기준과 또 윤리적인 기준 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한 가지 더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들춰보게 하지만 그게 예리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굉장히 혼동스러워하고 사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모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7장이 승리를 했다면 8장은 그 승리와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차야 하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본문 속에는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속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고 두 번째가 숫곳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가 브누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에브라임 사람과 이 기드온이 다투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무슨 이유냐? 너 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 안 불렀어? 왜 우리 제껴놨어? 이것이 시비의 이유였어요. 미디안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날 때 기드온은 서둘러 에브라임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달아나는 미디안 군대의 길목을 막아 그들을 치라! 그런 요구였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거기서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나 올리는데 그 미디안의 장수, 방백이라 하죠. 그 장수인 오렉과 스앱을 그들이 잡아 처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고만장을 해요. 사실 그들은 여러분 전쟁의 끝물에서 뒤처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다 치렀는데 마지막 도망가는 패잔병을 처리해 준 것이 그들이 한 일의 전부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찾아와서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전에 어떤 연말 시상식에서 대종상 영화제인지 어쩐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느 남자 배우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어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이 유행이 되었죠. 한때는. 여러분 사실 그는 숟가락 하나만 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고 주인공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는 것 없다. 이미 스태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나는 마치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과 같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맞냐?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맞아요. 사실 그거밖에 그들은 한 것이 없고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건데 기드온 찾아와서 왜 우리 안 불러줬니? 왜 우리 대접 안 해줬니? 이러고 홍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지 무려 8년이에요. 그때 에브라임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가장 큰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보다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이요 이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크고 거대한 지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8년 동안 고통당할 때, 미디안 이방인들에게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꿈쩍도 하지 않았던 족속들이 마지막 뒤처리 하나 하고 주인공 대우해달라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건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 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정말 끝에 하나 처리해주고 나선 왜 우리 안 불러줬냐? 왜 우리 대접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다퉜다라고 기록해요. 다퉜다. 근데 기드온은 금방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행한 일과 내가 행한 일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여기 아브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기드온이 속한 가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약한 자가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자, 강한 자보다 훨씬 낫지 않니? 어떻게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꼬리를 바짝 내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줍니다. 그 말에 에브라임은 노가 풀리고 다툼이 종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 후에 기드온군 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두 아이입니다. 도망가는 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다 보면 또 피곤도 하잖아요. 피곤하고 또 배도 고프고.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려서 그 숫곳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잡으러 가는 중인데 배가 고프다. 밥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아니 냉정함을 넘어서 좀 비정하게 반응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내 군대에게 양식을 주는 짓을 하겠니? 이렇게 나와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느냐? 적장의 손을 잘라서 가지고 와야 승리했다는 그걸 확인하는 어떤 전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숫곳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 좀 달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네 손에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냐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후에 숫곳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 다음에 분해를 찾아가거든요. 분해의 성읍 사람들도 똑같이 숫곳 사람들처럼 반응을 합니다. 왜 이 두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밥 좀 주면 되지.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인데 전쟁을 하러 가겠다는데 왜 이렇게 단칼에 거부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이 미디안의 두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 숫곳 사람들과 분회의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바로 다음 구절에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 군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을 상대해서 여기 보니까 12만 명이 죽었대요. 13만 5천에서 12만 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그 전쟁은 이미 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자가 15,000입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 15,000을 끌고 갈골에 머물렀어요. 도망가다가. 근데 여러분 15,000이라고 하는 숫자만 보면 사실 그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특별히 누구에 비하면? 그렇죠. 기드온의 300 군사에 비하면 여전히 15,000은 많아요. 아마 숫곳 성읍 사람들 그리고 분해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이 밥 좀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고 거부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못 이길 거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숫곳이라고 하는 도시와 분해라고 하는 도시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휴전선 가장 가까이 사는 나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성읍 사람들. 그게 숫곳 사람들이고 그게 분열 사람들이었어요. 숫곳과 분열 사람들은 계산을 한 것이죠.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가 비록 15,000밖에 없지만 기드온을 이길 것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드온 너를 도와주면 그들이 기억했다가 우리를 보복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우리가 너에게 밥을 주는 짓을 하겠냐.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기드온은 그 양식 주기를 거절한 이 숫곳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의 반응에 분노를 사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복을 다짐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리라. 그리고 9절에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이건 기드온이 적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기드온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요.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의 망대를 반드시 헐어버리겠다. 기드온이 분노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드온의 이런 태도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이죠.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한 말, 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네 손에 있냐? 어떻게 우리가 너에게 밥을 줘? 이 조롱에 분노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드온의 협박은 내가 돌아오면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찢어버리겠다.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협박은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날 깔봐? 그래 좋아. 내가 잡아왔다. 그땐 너희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에 대해서는 기드온이 금방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의 무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 이 두 대상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를까요? 간단합니다. 에브라임은 큰 지파고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작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확인하게 됩니까? 기드온의 판단이 이제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런 세상의 힘의 논리에 점점점 오염되고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의 논리 그리고 세상의 논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에 잣대로 행동해요. 기드온 안에 지금 점점점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있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드온의 변질이 어떤 창급을 가져옵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첫 번째 사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사로잡고 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그가 협박했던 대로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이방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구원하라고 사사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 사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죽이고 있습니다. 변질된 것이죠. 기드온의 변질이 더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디안 왕과 미디안 왕 이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생포하고 그들을 신문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드온이 이 두 왕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다볼에서 이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누구를 죽였나 봅니다. 그렇게 묻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꼭 너같이 생겼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볼에서. 기드온의 가족을 죽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내 가족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합니까?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한 이유는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한 게 아닙니다.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여 우리가 연약한 구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하여 생포하고 잡아온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사사로운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지금 이 기드온은 여호와의 군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부인하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에서 나와요.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호와께서만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분명히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본문에. 근데 이미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사사로운 복수심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 점을 특히 경고하셨죠. 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 승리는 사실상 7장에서 이미 거의 결정된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이후에 시작되는 이 8장, 오늘 보게 되는 이 8장의 본문 속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야만 합니까? 승리와 기쁨의 노래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그 노래가 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지 아시죠? 그 전장인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죠. 그 구원의 광경, 그리고 적군이 망하는 광경을 보며 승리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면 그 다음 장은 반드시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먼 데까지 갈 것 없고 사사기 본문 속에서도 그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가나안 장군 시스라의 군대를 대파합니다. 이겨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사사기 5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습니다. 승리의 감격을 노래하는 노래죠. 원래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서 300명으로 13만 5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8장에서는 승리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쁨과 찬양은커녕 오늘 보시는 대로 그 내용이 너무 칙칙하고 또 어둡습니다. 탐욕과 힘의 논리, 무정함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그 7장 2절에 경고하셨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슬금슬금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죄가 서서히 기드온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토록 내 은혜를 기억해라. 니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것이라. 이거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점점점 제외되고 하나님이 점점점 이스라엘 안에 거부되기 시작하면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이 자랑되기 시작하는데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이 자랑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8장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승리의 노래가 불려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제껴뒀더니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세상 것만 난무하다는 것이죠. 탐욕과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 왜 우리 대접 안 해줘? 공치사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또 조롱했다고. 니들이 나를 깔봐? 좋아, 내가 돌아오면 어디 잡아오는지 한번 보자. 내가 잡아오면 미디안 왕 이 두 왕을 내가 잡아오면 너희들은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내 능력을 인정 안 해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드온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결과인데 그걸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한 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꼬리를 내렸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한 신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 안에 세상의 논리가 들어온 거예요. 힘의 논리. 강자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만약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한 처사였다면 약했던 숫꽃과 분의 일 사람들이 밥을 안 줬을 때에도 그는 관대하게 받아줬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는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왕을 끝까지 추격하여 끝내 생포한 기드온의 행동은 사사로운 복수심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를 이용하는 처사였죠. 성전을 한 것이 아닙니다. 8장의 내용이 어디 하나가 성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나 풍기볼 법한 이 악취가 이 사사기 8장의 현장에서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썩은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눈 하얗게 떠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를 거슬러 너희들이 했다고 말하지 마라. 나를 인정해달라. 너희들은 내 아래에 있어야 살 수 있다. 나를 제외시키고 나를 거부하면 점점점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던 사사기 7장에서는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지고 인간들만 드러나기 시작한 8장에 와서는 승리 이후에 당연히 따라와야 할 찬양과 기쁨은커녕 다툼과 비정함과 복수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경쟁과 갈등과 이기심과 탐욕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반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악착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하나라도 박박 긁어야, 하나라도 내가 뭔가를 쌓은 게 있어야 험난한 세상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이 되고 때로는 비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를 짓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강팍하고 모진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 없으니까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고 기대며 의지할 대상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을 보장받은 믿는 우리 인생들은 관대하고 넉넉해질 수 있죠. 악취가 아니라 그 삶에 향기가 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래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 노릇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위에 있다. 그게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늘 깨달아야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아래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극찬해요. 자기 몸처럼, 자기 육체처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범죄의 원인이 뭡니까?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할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올라섰어요. 행복해졌을까요? 정말 그들이 왕의 왕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은 그 즉시 하와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여 과일을 먹게 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저 여자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적이 되어 있습니다. 비난과 시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다운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다운지, 행복해 보이는지 그건 유치원생도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순간에 향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악취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우리 스스로 성공을 이루었고 그 성공에 대한 칭찬과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니 아담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집을 나서기 전에 자고 있는 저희 두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뻐서, 너무나 천사 같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가장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뻐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단 한순간 자고 있을 때. 근데 이게 깨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인간인지 아니면
뭐 제가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어렸을 적만 그런 줄 알았는데 커서도 자는 모습은 여전히 이쁘더라고요. 저희 큰딸이 중3인데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얹고 자는 두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며. 근데 마침 시험 기간이라 밤늦게까지 또 그 전날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봐서 함께 그런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좋은 성적도 거두어서 그 마음에 자신감도 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낮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 딸에게. 그 아이는 제가 시험에 대해서 물으면, 잘 묻지도 않지만 물으면 늘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친구입니다. 왜? 그냥 망쳤다고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왜 묻냐고. 그래서 저게 잘 안 물어요. 근데 그날은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흥분된 목소리로 그날 본 과목들을 다 잘 봤다고. 엄청나게 점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마음이 흐뭇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오늘 아침에 아빠가 기도한 거 알아? 너 오늘 아침에 너희들 자고 있을 때 아빠가 너 특별히 너 큰딸 너 시험 잘 보라고 하는 아빠가 기도했어 하나님께. 너 내가 기도해서 그래. 이게 우리예요.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담의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오염된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 자기 자신,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대신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신뢰가 기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한 나조차도 자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자랑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여지없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성공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요. 반대로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큰 시대에 빠져서 그 시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했다, 인간이 스스로 자랑이 될 때 나타나는 한계요, 결함입니다. 가끔씩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셔요.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산다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꼭 말씀하세요. 전도 한마디 할라 치면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부대를 이끌고 기세 좋게 공격 앞으로 하고서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이니까 무지 고생을 해서 올라간 거죠.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적군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더니 다시 부대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와 맞은편 산 꼭대기로 또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서 나폴레옹의 주위를 살피다가 얼굴이 빨개져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도 아닌가벼. 아까 거긴가벼. 그리고 부대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와서 아까 그 상승장으로 다시 또 무지무지 고생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그 산 정상에서 또 두리번거리더니 이번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뭐라 그랬을까요? 이상하네. 여기도 아닌가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부대를 이끌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려왔대요.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저는 나폴레옹 하면 그 사진, 그 이미지가 생각나요.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전과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완전 정복이었습니다. 수학 완전 정복하게 해준다. 국어 완전 정복하게 해준다. 그 완전 정복 네 글자가 선명히 이어가고 그 밑에 그림이 나폴레옹이 말 타고 그 말이 두 발 들고 있는, 아시죠? 저는 제가 이런 과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나이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나폴레옹의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가 정말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0일 만에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정복하겠다고 원정을 떠나는데 1만 명도 못 건져옵니다. 워털로 전투라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는 프로이센과 영국의 연합군이 패하죠. 그 문책을 당해서 헬레나 섬인가요? 거기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는 그 유배당하여 51세를 못 넘기고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나 자신을 믿는다고요? 무슨 하나님이야? 나는 나 자신이 믿고 살아. 나폴레옹도 믿을 수 없어요.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사는 인생처럼 아슬아슬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책임집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사.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생애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고 회고의 차원에서 이 시편 23편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이 시편 23편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외우고 좋아하는 시래요. 그 내용이 하도 아름다워 보여서. 근데 사실 그 시편 23편은 다윗의 전 생애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편 23편이 가장 아름답게 여김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1절이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 위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생애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학업의 영역에서든 물질의 영역에서든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의 영역이 하나님이 때로 나를 높이실 때가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이 승리와 성공에 걸맞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 사사기 8장으로 갔을 때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환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쁨이 누려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누리는 기쁨과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 속에도 날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생애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시며 또 이루셨노라고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승리와 성공의 열매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